이 세상 누구나 진정한 행복을 원합니다. 인생은 그 행복에 이르기 위한 끝없는 노력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르게 가지 못하면 엉뚱한 길에서 헤매다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후회하면서 더 큰 악업만 짓게 됩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잘못된 내 마음이 바로 모든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마음이 외부의 다른 어떤 것과 상호작용하면서 갈등을 일으킬 때 괴로움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내 마음을 바로잡고 바르게 닦는 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닦다가 마음마저 공한 이치를 깨우칠 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되니 이것이 바로 정도이며 이로부터 벗어난 길은 사도입니다. 모든 것에는 정도와 사도가 있습니다. 종교에도 정도와 사도가 있으니 그것은 중생의 괴로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중생이 겪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마음에 있음을 정확히 밝히고 잘못된 마음을 닦으면서 해안으로 모든 이치를 깨쳐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종교의 정도입니다. 반면에 마음 닦는 가르침을 외면하고 교세 확장에만 몰두하거나 중생의 욕심에 부합하는 이치에 벗어난 교리를 전하는 종교는 사도입니다. 이처럼 정도와 사도의 판단 기준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방불교의 경우는 부처님이 생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삭발하고 입고 자고 먹는 등의 행위를 따라서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닦는 공부를 빼고 외형적인 것만 따라하는 것은 정도가 아닙니다. 또한 비록 수행자가 불법을 아무리 오래 공부했다 해도 탐진치와 오욕으로 물든 자신의 마음을 버리고 비우는 수행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이 또한 정도가 아닙니다. 정도를 벗어난 사도 수행은 세상의 거친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수행자에게 정도는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마음을 항복받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수행이란 길 없는 길을 가는 것으로 오직 자기 마음 닦는 길을 꾸준히 가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이기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사도이고 대중의 큰 이익이 기준이 되면 정도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과 법칙에 따라 오고 갑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열심히 하면 인과 법칙에 따라 자신이 마음쓰고 행한 것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망각하고 삿된 욕심이 앞서는 것은 모두 사도입니다. 예를 들면 노력하지 않고 큰 이득을 바라는 것, 남을 도와주기보다는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 내가 바라던 대로 안 되거나 내 생각과 다르다고 원망하는 것, 남이 노력하여 얻은 것을 은근히 시기하고 빼앗으려는 것과 같은 마음을 내는 수행자는 사도에 빠진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자는 뿌리 깊은 욕심에 눈이 가려져 그 순간 인과의 원리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도에 빠지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불교를 공부하여 인과 법칙과 부처님의 법문을 문자로 훤히 알아 줄줄 외우거나 평생 동안 부처님 앞에서 108참회문과 주문을 외워도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부처님이 옆에 오셔도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처님께서 주신 최고의 명약인 법문을 자신의 작은 지식을 포장하는 도구로 삼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행자가 평생 부처님을 시봉하여 큰 공덕을 쌓아도 자기 수행에만 관심이 있을 뿐 타인의 수행에는 관심이 없다면 이 또한 사도에 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수행자는 자신보다는 타인의 성부를 기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도 수행을 해서 탐진치로 얼룩진 중생심의 색안경을 벗는 만큼 마음이 청정해지며 세상을 밝게 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세상을 밝게 보는 지혜가 생기면 무엇이 좋을까요? 먼저 편견 없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부딪힌 문제나 괴로움의 원인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근원적인 해결 방법을 알게 되어 모든 문제와 괴로움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생심은 왜 생겼고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세세생생 뿌리 깊이 각인된 대표적인 중생심인 욕심과 교만심은 감사함을 모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수행자는 자신을 버리고 비우는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아야 하며
아무것도 얻으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을 바란다는 것은 자신이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심이므로 그로 인하여 마음이 조급해지고 번뇌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될 경우 오히려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함이 깊으면 바라는 마음이 없어지고 바라는 마음이 없으므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수행의 목적을 자신을 버리고 비우는 데 두면 얻으려는 마음, 바라는 마음 없이 모든 것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얻어지게 됩니다. 꾸준하게 자기 마음을 버리고 비우는 수행을 실천하면 지혜가 생기고 마음이 청정해지면서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참나를 찾는 것은 이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임을 알게 되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님께 감사하고 천지자연에게 감사하고 부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나의 귀중함과 무한한 가능성을 몸소 실천하여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무간지옥에 떨어져 1000만 번 죽더라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 수행을 통하여 언젠가는 성불하여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음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는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고 만물로부터 배우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화나게 하거나 괴롭히는 사람도 자신의 수행을 도와주는 스승으로 여기고 부딪힘이 생길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서 삿된 것이 발견되면 그 순간 버려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혹은 타인으로부터 손해를 입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상대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잘못된 마음을 찾아버리고 비우는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정도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불법의 이치와 가치를 알게 되어 저절로 부처님께 감사함으로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